오늘 말씀의 본문은 고난은 은총을 불러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성경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이 우주를 창조한 자는 누구며? 그렇게 질문을 쏟아부으나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욥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을 봐도 하나님이 있었고 뒤를 봐도 있었고 하나님이 인정했었던 욥이었기에 자기가 지금 처한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욥은 무지한 지혜 없는 그 무지랭이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계획이든지 못할 일이 없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3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까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그 이치를 내가 가렸습니다.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 멋대로 그렇게 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한 일을 마치 아는 것처럼 말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제는 말하겠사오니 이제 주님 들어주셔서 주께 온전히 묻겠사오니 주여 제게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침내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보게 된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었기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장 뼈 아프고 슬픈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만지시고 보다 더 깊은 것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5절을 보니 내가 주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다른 차원, 보다 더 깊은 차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그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증명할 수 없지만 당신이 뜻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던 신관, 구원관이 이제는 대대적으로 교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전의 욥이 아닌 탈바꿈으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전통적인 지혜의 틀 속에 갇혀 있었던 욥이 아니라 이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보다 더 심오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경험하며 놀라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욥이 어떠한 사람이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의 욥을 지금 42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확신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욥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내하시는 하나님,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정적인 내용은 욥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이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지요. 소유도 회복이 되지요. 자녀의 복이 회복이 됩니다.
건강에 복이 회복이 됩니다. 시편 34절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항상이 중요한 단어인데요.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지적 표현입니다. 왜 나냐고요?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의 그 부재를 경험하면서 쓰라린 좌절의 눈물을 흘릴 때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인 것이죠. 이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 좁은 틀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광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4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굉장한 놀라운 응답이요 간증인 것입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의 의미는 욕과 같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이 나의 이 간증을 듣고서 그들도 기쁨을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순환을 3번씩 예고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을 볼 때 영적인 맹인이고 그 맹인들을 보신 그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야고보도 요한도 여전히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 안에서 눈을 뜬 바디메오는 그 길이, 그 예수님의 그 길이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십자가와 성숙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러한 진정한 자각을 통해서만이 그 예수의 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숭고한 거룩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앞서가는 그 길을 도망가지 않고 따라가는 그 사람. 여러분, 영성의 지향과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영성 사역에 대한 핵심적인 모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고 그분이 가신 거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 여러분, 방향과 목표가 없다면 계속 인간적인 성취와 성공 이러한 지향을 하게 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어쩌면 교회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강화시키는 그 본질에서 완전히 빗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러분, 그분은 단 한 번에
그 제사로 자기를 주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왜 따라야 할까요? 영적인 성숙은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야 우리도 욥과 같이 단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새로 창조의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음을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눈이 열려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리고 꾸짖어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을 아실 겁니다. 마중물의 태도가 있어야 지하 깊이 있는 생명의 원천을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간절함이, 애절함이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단 한 가지 복을 말하는, 이것도 저것도 수십 가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한 가지 초점,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것이 굉장히 큰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원한 게 너무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도 자기가 스스로 낳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자기를 애타게 부르고 찾으시는 자에게 가던 길을 멈추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소원을 아시면서도 물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물어볼까요?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지요. 부자 청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이 아무리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에 영혼의 눈이 뜨여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의 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유일한 겉옷,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귀한 옷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고통과 죽음의 길인데도 따라가는 것이요, 이것은 영적인 성숙의 길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의 길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바디메오처럼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혈류병 여인은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낳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졌다 할지라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이 되었지요. 그러나 이제 율법 후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시대에서 그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큰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그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 그 한 분, 그 귀하신 분, 이 복음이 이처럼 명쾌한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유일한 소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뵙고 싶은 것, 마지막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은 영적인 거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솔루션을 주는데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솔루션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욕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기도 후에 회복시킨 겁니다. 친구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재정, 자녀의 복을 다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일어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 하나님 회복시킨 것입니다. 진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창조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면 우리의 닫혀진 눈 열어보게 할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확성기로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유혹에 처할 때도 속삭이듯 권고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깊은 영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귀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은총을 불러오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모를 때에는 하나님 왜 나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을 확고히 만난 이후부터는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내 문제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감사가 회복이 된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온전히 뜨기를 원합니다. 영적 리더들이 눈을 뜨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눈도 뜨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온라인 가족들과 위정자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